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6권 기독교 신앙은 알았으나 세상의 욕망 때문에 고민함 3장 암브로시우스의 말씀과 모습. 나는 아직도 나를 도와주시도록 당신께 간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학문 탐구와 논쟁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표준에 따라 암브로시우스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인물들도 그를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의 독신 생활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인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희망을 품고 있을까? 그의 자리에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을 그는 어떻게 싸워나가고 있을까? 그는 역경을 당할 때 무슨 위로를 받고 있을까? 그리고 당신의 성찬에 떡을 먹을 때 그의 마음의 입에서 어떤 기쁨을 맛보고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 경험 밖에 있는 것이기에 나는 추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물론 내가 처해 있는 고민이나 내 발 앞에 있는 위험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어도 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주한 많은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와 가까이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없어서 좀 한가할 때 필요한 정도의 음식으로 그의 육신의 원기를 회복시키거나 독서로 그의 정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독서할 때 그의 눈은 책장을 훑어갔고 그의 마음은 그 뜻을 찾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내지 않고 혀를 쉬게 하면서 정독했습니다. 그는 누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방문을 금하는 일이 없었으나 그에게 누가 왔다고 큰 소리로 알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를 찾아갔을 때 우리는 그가 조용히 책을 정독하고 있는 것을 볼 따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곳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떠나곤 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가 책을 정독한 이유는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모처럼 얻은 그 짧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복잡한 문제로 마음의 헷갈림을 받지 않으려 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가 책을 정독한 이유는 그가 큰 소리로 읽을 때 그곳에 의심 많고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있어서 애매한 대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든지 혹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자고 하면 시간이 소비되어 자기가 읽고자 했던 분량을 다 읽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그가 정독한 진정한 이유는 쉽게 피곤해지는 그의 목소리를 쉬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는 확실히 좋은 뜻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싶어한 나의 문제를 그의 가슴, 당신의 거룩한 신탁 앞에 내놓고 해답을 얻고자 했으나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얻었을 때도 그것은 너무 짧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던 여러 문제를 그 앞에 내놓고 이야기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는 너무 바빠서 나는 그러한 여유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매주일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 마니교도들이 성서를 반대하기 위하여 묶어놓았던 매듭은 풀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때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교회를 통해 당신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은 사람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의 뜻을 당신도 인간처럼 육체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는 그때 영적인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반대했던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즐거워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로 경솔하고 불경건했던 것은 애를 써서 탐구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쉽게 저주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높이 계시면서도 가장 가까이 계시며 깊이 숨어 계시면서도 가장 뚜렷이 나타나 현존하십니다. 당신에게는 크고 작은 지체나 부분이 없으시므로 당신은 어느 특수한 공간에 제한받음이 없이 전체로 어디에든지 존재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나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머리부터 발까지 공간 안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4장 문자와 그 정신, 의미. 이렇듯 나는 당신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상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을 것이라 가정하여 그것을 욕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어떠한 의미로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그것을 알아보려고 문을 두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내가 과연 무엇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나의 내장을 더욱 심하게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확실한 진리를 가르친다는 많이 교도들의 약속에 속고 미혹되어 유치한 열성과 오류로 확실성 없는 것을 마치 진리인 양 계속 짓거리고 다닌 것에 대해 나는 더욱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중에야 그것이 거짓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그 주장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확실한 줄 알고 맹목적으로 논쟁하기 위해 당신의 교회를 반박했습니다. 나는 아직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이때까지 내가 맹렬히 반박해 왔던 것은 교회가 가르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그때 혼돈된 상태에서 회심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의 몸인 그 유일한 교회는 이러한 유치한 어리석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신의 교회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칠 때도 만물의 창조자이신 당신은 인간의 형상과 같이 어느 공간에 제한되어 계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당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또한 기뻤던 것은 구약 성서의 율법과 예언서를 내 앞에 놓고 읽을 때 이전에 하듯이 읽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내가 그것을 대할 때는 불합리한 책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나는 암브로시우스가 교인들에게 하는 그의 설교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은 성서의 본문을 성서 해석의 규범으로 삼아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신비의 너울을 벗기어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합리한 것 같이 보이는 본문의 뜻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아직 그가 말한 것이 참인가 아닌가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나로 하여금 불합리하게 여기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오류에 거꾸로 떨어질까 두려워 어떤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피했습니다. 나는 이처럼 허공에 매달려 있음으로 해서 더 목 졸라 죽게 되었으니 7과 3을 더하면 10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실히 알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감각에 경험되지 않은 물체이든 혹은 영적인 존재이든 간에 이와 같이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때 믿기만 했으면 나는 바로 치료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의 눈이 맑아져 영원히 같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당신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돌팔이 의사에게 혼난 사람이 좋은 의사까지 믿기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건강도 이와 같이 믿지 않고서는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인데 거짓된 어떤 것을 믿게 될까봐 치료받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의 약을 준비하시어 이 세상 모든 질병의 치료약으로 사용하사 큰 효과를 내게 하신 당신의 치료의 손길을 거절한 것입니다. 5장 성서의 권위. 그러나 그때부터 나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리를 더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으라고 할 때 기독교회의 가르침이 만이교의 그것보다 훨씬 온건하고 솔직했습니다. 만이교는 믿음을 비웃고 경솔히 지식을 약속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허구와 부조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주님, 마침내 당신은 아주 부드럽고 자비스러운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내 마음을 점점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사물을 보지 않고도 또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도 그것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세계 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 내가 보지 않았던 장소나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 또한 내 친구들, 의사들,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욱이 내가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확실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내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을 믿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리하여 당신은 나를 설득하여 당신의 책, 즉 성서를 믿는 자들이 잘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잘못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근거 하에서 이 성서가 유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내려주신 책인 줄을 아는가? 라고 물어도 나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나는 먼저 믿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자가당착한 철학자들의 책에서 내가 읽었던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모독적인 의문과 공격도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당신이 인간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데서 나를 흔들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나마 당신은 존재하신다는 것과 당신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나는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나는 당신의 본체가 어떠하며 또한 당신에게로 가는 길, 되돌아가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수 이성으로 진리를 발견하기가 너무 약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인도하시는 권위가 필요하므로 당신은 모든 곳에서 그러한 탁월한 권위를 성서에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 당신을 믿고 찾도록 하신다고 나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이때까지 불합리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거슬리게 보였던 성서 구절의 뜻이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을 몇 번 듣고 나니 영적 해석에 의해 그 신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는 성서의 권위가 더 존중할 만하고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서는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의미 속에 심오한 신비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서는 명백한 말과 단순한 문체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사색하는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서는 모든 사람을 그 넓은 품 안으로 다 불러 모아들이고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성서가 권위의 최고봉에 서 있지 않든가 혹은 그 거룩한 겸손의 품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당신은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쉬는 한숨을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도 당신은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이 세상의 넓은 길에서 방황할 때도 당신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